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외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이 멋진 말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말입니다. 그죠? 기대는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대, 나의 소망이 그냥 내 일방적인 아주 욕심이 가득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영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기대하면서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점을 맞춘다. 혹시 아세요? 어떤 걸 영점을 맞춘다고 할까요? 이게 군대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잘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냥 뭘 맞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뭐냐면 총을 가지고 영점을 잡는 거거든요. 군대 가면 총 줘요. 다 개인 화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총번도 딱 외워야 합니다. 자기 몸처럼 딱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군대 가는데 야, 너 입대하는데 총 안 샀어? PX 가서 사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거 놀리는 겁니다. 군대에서 자대에 입대하면, 자대에 딱 배치받으면 총을 주는데 그 총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총을 쏘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조금 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팔이 긴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총을 똑같이 조준해서 쏘면 좀 잘 못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일단 군대에 가서 이렇게 총을 받으면 먼저 자기 나름대로 총을 이렇게 조준해서 쏩니다. 그걸 0점 사격이라고 해요. 그렇게 쏘고 나면 오른쪽에 표적처럼 그렇게 표적이 딱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탄착군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세 발이 딱 맞춰야 할 정중앙에는 맞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조준을 꽤 잘해서 그렇게 몰려 있게 지금 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총이 지금 이렇게 조준을 맞출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더 오른쪽으로 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총을 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가늠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총을 쏠 때 가늠자와 저 표적을 내 눈하고 일직선을 맞춰서 쏘는 건데, 지금 내 이 몸 사이즈하고 총의 가늠자가 이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 가늠자를 한 클릭 이렇게 조절을 하면 똑같이 조준했을 때 다시 정중앙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0점 잡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갖는 기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나의 비전을 하나로 맞추는 것, 이 0점 작업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그 0점 작업을 잡아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재미, 진짜 기도의 재미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예화를, 이 일화를, 제가 경험했었던 그 일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세영광교회 부임해서 첫 주일 예배 때, 그때 나눠드렸어요. 들었던 분들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고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때 없으셨던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청년 시절에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부임하는 교회마다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첫 사역지였던 청소년부 사역했었던 그 곳에서는 첫날만 외친 게 아니라 아이들 좀 잊어먹을 만하면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외치게 시켰던 거죠. 그 첫 해에 고3이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고3인데 전공을 바꿨어요. 연기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치르는데 당연히 준비한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희망적인 결과를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낙방을 했고 다음에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라는 분야가 재수한다고 그래서 뭔가 더 입시가 녹록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재수하는 그 해에 아직 정식 입시 철이 아닌데 수시 전형하는 그 정도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부터 이거 뭐지?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듣는 순간 전율이 확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정말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욱더 큰 전율이 일어나면서 전도사인 제가 내 기대의 0점이 더 조절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그 소녀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전사님, 정말 전사님 말대로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사역자인 내가 조정되어야 할 기대가, 그 친구가 정말 기적같이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것,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기적이지만 진짜 내가 맡고 있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친구가 기대하고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기적을 바라야겠구나. 내가 정말 조정돼야 할 기대는 바로 그런 기대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입시생이 대학 합격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이, 진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내 기대가 하나님의 꿈으로 맞춰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생기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기적이요, 그리고 품어야 할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렇게 기도로 0점이 제대로 잡힌 기도함으로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짜 값진 기적을 가져오는 것, 시작이 뭐예요? 기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억은 기대의 기초가 된다. 기억은 기대의 기초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기억할 때 그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기대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또 다른,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지난주에도 확인했었던 시편 120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그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포로 해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언제요? 기억할 때. 진짜 꿈과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전사님, 정말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소녀에게 일어난 기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새영광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실은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다른 교회 뭐 이렇게 강사로 초빙되면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제가 경험해 봐도 기억이 또 다른 기대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정말 기대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기자 돌림 기가 막히죠. 계속 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더 기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요 메들리로 설교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기자로 시작하는 말. 우리 어린이들 벌써 리듬 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물어봄에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왔었던 거 다 합해서 기대의 기초 기억으로 기도해, 기적으로 기뻐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기뻐해가 추가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기뻐해, 기쁨입니다. 아니, 결국만 기쁨이 아니라 그 결국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일로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로 시작되는 말, 시작이 뭐라고요? 기억의 기초가 기대니까 기억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무엇을 불러올까요? 기억하면 뭐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우리 어른들 신방 가면 제가 신청곡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의 300일장에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어른들은 뭐예요? 기억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억하면 할수록 뭐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로 기도할 때 더욱더 큰 기대로 정말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12절에서 18절, 총 4장으로 구성된 편지 중에 2장 12절 18절은 거의 가운데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의 시작의 첫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라예요. 그런데 이 문단의 마지막 동사는 기뻐하라예요. 구원을 이루라와 기뻐하라가 묘하게 이렇게 접해집니다. 마치 샌드위치 딱 접었을 때 시작과 끝이 이거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구원을 이루는 게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기뻐하는 것. 근데 이상하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입교 세례받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주에 공부할 때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렸거든요. 죄된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죄된 상태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착한 일 하나 해서 디딤돌이 하나씩 쌓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 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 바로 지금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 어떤 삶? 기뻐하는 삶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뻐할 때 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둘러보세요. 옆에 사람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그죠?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삶이 결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거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 감사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도 기뻐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시작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야, 그것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확실히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죠. 느끼세요? 예전보다 더욱더 그래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흥부처럼 살아야 돼, 흥부처럼 살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줄 거야,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가르치세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가르치세요? 흥부처럼 살면, 바보처럼 살면 거짓골을 못 면해, 놀부처럼 자기 거 잘 계획하고 그래도 잘 챙기고 살아야 돼,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캐릭터야.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스르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배짱이처럼 나중에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나중에 허리 디스크 걸리고 무릎 관절 수술해야 돼. 배짱이처럼 한번 노래 불렀다가 한번 빌보드 차트에서 딱 올라가면 빵 터지면 그게 괜찮은 거야. 웃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세태 속에서 마치 그런 거지, 그러면 다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거스르고 어그러진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느냐? 무엇이냐? 원망과 시비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거스르고 어스르는 세대는 어떻게 해요? 내 덕에 사는 거고 남 탓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거야. 뭔가 일이 잘못돼요.
그러면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남 탓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로남불처럼 내 덕, 남 탓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죄 탓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덕으로, 내 탓하며 하나님 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패배의식에 눌려 살까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덕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에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 기쁨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자로 시작하는 말, 기대의 기초, 기억으로 기도해, 기적으로 기뻐해.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꼭 필요한 기억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을 놓치지 않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이 새롭게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발견하며 찬양하며 사는 귀한 주의 사람들, 우리 새영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기대하며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나는 기적으로 기뻐하는 삶,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진리, 생명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